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하 32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34장과 35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은 앞에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혼에 관련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떤 형태로건 자유롭게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아가모이스거든요. 아가모스의 복수형인데요. 감 하면은 결혼을 의미하는 어근인데 아가 앞에 붙어서 결혼 안 했다 이런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 단어가 여기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에 문맥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뒤에는 과부들이 나오거든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젊은 미혼자라기보다는 호라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어미 오이스가 남성 복수 어미이고 뒤에 과부들이라는 말이 있으니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과부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있었다가 없어진 사람, 남편이 있었다가 없어진 사람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원래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인데 바울은
굳이 다시 결혼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지낼 수 있으면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와 같이예요. 이 당시에는 배우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 때문에 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굳이 거기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짝을 찾느라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느라고 수고하지 말라.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도로 보면 안 됩니다. 결혼을 했다가 사별했을 경우에 다시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으니까 굳이 다시 결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배우자가 없어서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수준이라면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사별했을 경우 꼭 재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사별하면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 자유롭게 너희 상황에 맞추어서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결혼한 자들은 이러한 법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건데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국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실 당시에는 이혼이 만연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혼을 했다면 그 서약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만일 갈라섰으면 혹시 이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냥 혼자서 살아가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바울이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사용해서 이 남자, 이 여자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행동은 음행이라는 거예요. 사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만큼 결혼 서약은 중요하다. 일단 결혼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경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혼이 허용되어 있기는 해요. 정말 도저히 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자체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면 헤어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 조금 안 맞는다고 이혼,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조금 안 맞으면 이혼, 자기 정욕을 따라서 이 남자, 이 여자 아무렇게나 만나려고 이혼이라는 절차를 사용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의 권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로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신앙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배우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제해서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명령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신앙인이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신과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굳이 신앙 때문에 헤어지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의 입장이나 아내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가 불신자라고 해서 헤어지지 마라. 믿음을 가진 배우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불신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여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라고는 하지 마라. 하지만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싫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불신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지는 말아라. 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국 불신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배우자가 그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겠죠. 복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는 유일한 모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고 결혼 서약의 맹세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사별했을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서 꼭 이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이 없는 배우자에 의해서 이혼을 당한다면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음행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떠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용납해야 한다는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음행과도 같은 범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가 아닌 다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모양새가 달라요. 그럴 때에는 기꺼이 포용하는 태도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는 기혼자도 있을 수 있고 독신자도 있을 수 있고 사별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모습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에 의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각 교회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온전히 깨닫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이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과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다른 모습을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참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